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축계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는 필연임을 기억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듣는 설교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임팩트를 끼치기 위해서,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작용해야 됩니다. 첫째는 머리, 그 다음에 마음, 가슴, 그 다음에 영혼. 그러니까 이 진리가 머리로 깨우쳐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이 감동을 줘야 되고요.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감동으로 다가와야 되겠죠, 그죠? 머리, 가슴, 머리, 마음, 영혼,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임팩트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봐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머리로 성경적인 논리로 그 진리를 깨우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이해가 되고 또 영혼의 감동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특별히 우리나라의 분들의 경우 머리로 이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음의 감동을 더 원해요. 더 빨리.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빨리 마음의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방언의 집회든 무슨 뭐 어떤 뭐 찬양 집회든 하여튼 마음이 뜨거우면 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커다란 오류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단의 집회에서도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은 상관없어. 그냥 마음이 뜨거우면 돼. 두 번째로 어떤 근거가 없는데 어떤 지적인 진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냥 감정적인 반응을 원해요. 이걸 우리가 그 영어로 groundless emotionalism이라고 합니다. groundless emotionalism. 근거가 없는 감정주의.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 감동을 원하죠, 그죠?
사랑하면 감동을 원합니다. 근데 사랑에서 주어지는 감동, 그러니까 사랑에서 주어지는 감동과 감격은 그 두 사람 사이의 진실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팩트가 있어야 되겠죠. 팩트가. 한국 사람만 있으면 제가 팩트라고 하겠는데 외국 분들이 계셔서 팩트라고 말하겠습니다. 팩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 팩트가 있을 때 그 팩트를 깨우치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거기에 감동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하고 사랑에 빠져도 감동을 느껴요. 이 사람 사기꾼이야, 결혼했는 유부남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도 감동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그 팩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너무 원한 나머지 그 팩트를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하지만 성경의 감동은 절대로 그렇게 얻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 18절까지 읽었는데 긴 본문을 함께 읽었어요. 한꺼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긴 본문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한꺼번에 한 게 있느냐, 이게 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읽으면서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자신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처럼 감동이 팍팍 오던가 하는 머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던가요? 잘 모르겠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냥 훌떡 지나가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는 본문이 될 때가 많지만은 사실 진정한 감동이 담겨있는 진리의 창고는 이렇게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한다. 머리로 먼저 이해해야 돼요. 머리로 먼저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감동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감동은 나중에 저절로 따라올지만 머리로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 복잡한 본문을 단순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자면은 오늘 포인트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보시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여기 만족이라는 단어는 만족.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갈망하는 단어입니다. 만족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충분하고 넘쳐서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 만족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 만족입니다. 여러분 많은 만족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아까 우리 현규 형도 기도했지만은 많은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죠? 그 만족의 통로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돈이든 뭐 시간이든 뭐 여유든 뭐 그것이 뭐 일의 해결이든 성공이든 취업이든 하여튼 만족의 통로들을 생각하며 살아서 우리는 다 만족을 원해요. 다 만족을 원해요. 만족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만족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요. 만족을 원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5절 중간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왜 진리를 깨닫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알아봐야 되겠어, 그런 마음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교과서적인 그럴듯한 말씀이구나. 하지만 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우리 육신의 반응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라. 우리의 만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이 거룩한 열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만족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만질 수 있고 세상적인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그 만족이기 때문에 이 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만족은 주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커다란 걸림돌이 있겠죠. 진리를 깨우쳐가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나의 육신의 마음이에요. 더 이상 진리를 파고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나의 육신의 마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사실과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값을 매길 수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라는 나의 생각과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성경 말씀의 진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나의 만족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 강한 확신 사이에 어디가 더 옳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명제적으로는 최소한
의지적으로는 바로 전자가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무엇을 내포합니까? 나의 느낌과 나의 강한 확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겠죠. 그 나의 강한 확신과 나의 강한 생각과 나의 강한 열정의 틀이 나를 진리를 보는 것부터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임을 내가 깨우쳐야 되겠죠. 여러분 복잡합니까 이 이야기가?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통해서 얻는 만족과 감동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바로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세상적인 생각의 틀이 나로 하여금 무슨 교과서적인 그런 말,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온다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진짜 믿었다면 사도 바울이 더 만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만족의 조건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던 우리가 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누가 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더 만족했을까요? 우리가 더 만족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 마지막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이 옳았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강한 신념이 옳았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만족의 조건은 이것이라고 내가 끝까지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옳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명제가 옳을까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이 명제, 이 진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만족을 향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나의 가장 강한 세상적인 확신이에요.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만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가장 먼저 넘어서야 될 장애물, 가장 먼저 해치워야 될, 치워버려야 될 장애물은 바로 나의 잘못된 육신의 확신이에요.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제 모든 느낌과 제 모든 생각은 이 말씀이 옳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확신과 감정 속에 치우치지만 제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 내 느낌과 내 강한 생각이 틀렸고 당신의 말씀이 옳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무릎 꿇음이 여러분이 진정한 말씀의 이해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지만 반드시 내 생각과 내 강한 확신과 느낌이 말씀에 비춰서 틀렸을 때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보고 만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라고 말할 때 나는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했다고 말할 때 그 만족의 조건과 만족의 근거와 만족의 실체는 무엇인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새 언약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읽고 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언약이 뭔가 알기도 전에 새 언약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만족의 조건이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새 언약은 없어. 내가 원하는 10가지 만족의 조건 그 속에 새 언약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10가지 조건을 다 이뤘다 손 치더라도 새 언약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 여러분 성경의 진리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방법은 완전히 상반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족의 조건을 제가 그냥 설교하지 않고 그냥 종이를 드리고 5가지 써보세요, 10가지 써보세요. 여러분 다 적고난 다음에 그 속에 새 언약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을 통해서 만족이 주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설교가 진정한 감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머리로 먼저 지적, 성경적, 논리적 동의와 이해가 있어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논리적, 지적, 성경적 이 깨달음과 이해가 있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이 경건한, 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이 새 언약이 뭐지? 어떻게 새 언약을 통해서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물론 세상적인 만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만족은 새 언약의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 만족이 주어진다면 이것과 같아요. 만약에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내가 이게 엄청 먹고 싶어. 10가지 음식이 생각나.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을 통해서 내가 많이 먹고 만족하면 여기에 관한 갈망과 갈등이 줄어들겠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갈망과 갈등이 줄어들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새 언약이 뭔가? 여러분 새 언약이 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새 언약이 뭐죠?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거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에 쓰여진 게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게 신약이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근데 구약과 신약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Old Covenant. 새 언약은 New Covenant. 새 언약이라는 뜻이라는 걸 아셨어요? 왜 그러면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성경이 나누어진 구약과 신약의 그 틀의 의미도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카비너트 교회는 어려운 성경 공부하고 설교 시간에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더 어렵게 하고 싶은데 내 욕심껏 못해서 미칠 것 같다. 여러분 소위 우리 목회자들,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가면 신학을 배워요. 신학을 우리가 왜 배우겠습니까? 왜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이 중요 과목으로 신학을 왜 다루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목회하면서 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배웠는데 성도들이 신학을 몰라. 그건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성도들이 이해하겠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서울이라는 여기서 따져봤을 때 신학교 나온 일반적인 신학대학생들이 더 똑똑할까요? 아니면 사회 사람들이 더 똑똑할까요? IQ를 따지거나 학력고사 점수를 따졌을 때 누가 더 점수가 높고 IQ가 높을까요? 저는 일반 사람들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이 더 IQ가 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깨우쳤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깨우칠 수 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여러분이 더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쳐야 합니다. 왜? 그걸 깨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내 새 남편이야. 그러면 전에 남편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 새 차야. 전에 헌차가 있었겠죠. 가능하다면 제가 2시간 설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진도를 압축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8장을 봅시다. 여러분 주부에. 이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8절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옛 언약의 중보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나은 것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옛 집보다 새 집이 훨씬 더 낫듯이 새 언약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저 첫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흠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날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말하면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언약이 뭐죠? 여러분 저는요 잔소리 같아서 죄송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근데 기독교를 몰라. 언약이 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천국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으면 살고 언약 밖에 있으면 죽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천국 가고 언약 밖에 있으면 지옥 갑니다. 언약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언약 백성이 아니면 구원 못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약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튼 새 언약이다. 6절에, 오늘 보면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복잡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 조문이 있어요. 율법 조항,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이 있어요.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은 새 언약의 옛 언약의 근거이고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었어요.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가 근거이고 새 언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더 나은 것이죠. 왜? 옛 언약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새 언약으로 얻어지는 거야. 새 언약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냐? 7절에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한다 그랬어요. 살리는 게 아니고. 왜 죽게 하는 건가? 돌에 썼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40주야를 시간을 보내고 가지고 내려온 게 뭐죠?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 돌판에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10계명이 적혀 있었어요. 율법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여튼 율법을 줬어요.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그럼 언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조항은 뭐죠? 바로 율법, 10계명. 언약을 지켰을 때 축복은 뭐죠? 너와 내 자손이 내가 주는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언약의 축복의 약속이고요. 언약의 저주는 뭐죠? 네가 이 언약을 파괴하면, 언약을 어기면 네가 추방당하고 죽을 것이다. 네가 추방당하고 죽을 것이다. 옛 언약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옛 언약은 정의로운 언약입니다.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고 네가 악하게 살고 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완벽한 정의를 구현한 언약이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율법 자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사람을 죽이는 율법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어기면 내가 너를 벌 줄 것이다. 그래서 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벌 받았죠. 그들만이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벌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나를 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꾸짖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무엇이었습니까? 옛 언약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착각하던 사람. 예수님께서 너희는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썩었네. 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율법이 주어질 때 그 반항심 때문에, 육체의 반란 때문에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여러분, 이 굉장히 이 반직관적인 말씀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핏 생각할 때 율법을 주어진 것은 범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인 것 같은데, 율법을 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수박밭이 2개 있다고 칩시다. 탐스러운 수박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한 군데는 아무런 편말이 없는데 다른 한 군데는 이 수박의 나무로 말뚝을 박지 마세요 적혀 있습니다. 이 수박의 나무로 말뚝을 박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몰라. 그리고 수박밭을 바라보고 있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 봐. 내가 하는 짓도 아무도 몰라. 그럼 어느 수박밭에 말뚝을 꽂고 싶을까요? 어느 수박밭에 말뚝을 꽂고 싶을까요? 말뚝 꽂지 마세요. 그 수박밭에서 말뚝을 꽉 박고 싶어. 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싶은 거예요. 동산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심지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먹어라. 그런데 이 열매는 먹지 마.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하나만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고 싶은 육신의 반란, 그게 원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 언약 속에 열심을 품고 살았어요. 옛 언약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다가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 여러분,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지킨다는 착각 속에 느끼는 인간의 양심의 불편함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종교 모드로 살아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럴 수 없는 좌절과 그럴 수 없는 모습, 하지만 그것을 포장해야 되는 나의 위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새 언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을 깨닫게 됐어요. 이 새 언약이 뭐야 그러면? 오늘 일부러 성경 주부에 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찾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을 펴보시고, 뭐 책을 펴시든지 폰을 펴시든지 예레미야 31장 외우기 좋습니다.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았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날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받았는데 깨트렸어요. 깨트렸는데 새 언약은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깨트려질 수가 없다는 것을 언약을 말해요. 깨트려질 수가 없다. 언약이 깨트려질 수가 없대요. 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돌판에 새기는 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다. 이 마음의 율법을 누가 새긴다고? 바로 성령께서 새길 것이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율법을 새길 것이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33절의 중간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 또한 옛 언약과 달라요. 옛 언약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어기면 나는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적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면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말씀을 어기면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근데 여기는 33절 오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새 언약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압니까? 바로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알게 된다는 거죠. 아바 아버지로 알게 된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속에서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벌하리라. 새 언약에서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새 언약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묻기 전에 왜 그러면 새 언약, 좋은 언약 먼저 주지 옛 언약을 줬는가? 왜 옛 언약을 먼저 줬는가? 사람의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종교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옛 언약을 준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아들이 4살인가 5살 때 전기 자동차를 샀어요. 전기 자동차 알죠? 조그만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사주니까 이 차를 처음에는 여기 저희 쾅 박다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차를 잘 몰아요. 막 회전도 하고 뭐 뒤로 빠꾸도 하고 앞으로 나가고 막 대단히 자랑스러워요. 아빠, 나 운전 너무 잘하지? 나 운전 너무 잘해. 그래, 잘하네. 운전 너무 잘하지? 아빠, 나 빨리도 가고 천천히도 가고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돌고. 그래, 운전 잘해. 어느 날 같이 차를 탔어요. 근데 이놈이 하는 말이 아빠, 이 차도 내가 몰아볼게. 안 돼. 아빠, 내가 운전 잘하는 거 봤어 안 봤어? 그 차도 기가 막히게 뭔가 봤어 안 봤어? 내가 이거 못하겠어?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또라이죠. 이 고집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를 한적한 길로 가가지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제 앞에 태웠어요. 그리고 핸들을 주고 제가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브레이크 밟을 준비하고 악셀레터를 밟았더니 조금 지나가지고 차가 또랑에 빠질 것 같은 거야. 막 기겁해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브레이크를 확 밟았죠. 계속 해볼래? 아니! 그러면서 막 뛰어내려와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행을 해본 거예요. 인간의 종교적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옛 언약을 줘서 한번 지켜봐.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아니, 왜 율법을 어겼는데도 쫓겨나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존재했던,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모든 인류 중에, 물론 신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인류 중에 유일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아멘.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신 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 율법을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처음 되는 계명이다. 그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들 어느 누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 옛 언약, 율법의 언약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지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이루신 의로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의로움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 파기에 관한 모든 대가, 죽음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유지될 수 있고 파기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그 율법 파기에 따른 모든 대가와 모든 저주와 모든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언약 파기에 관한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죠. 새 언약을 지탱하고 새 언약을 체결케 하고 새 언약을 유지하는 유일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왜 받아줍니까? 여러분이 이뻐서,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여러분이 헌금 잘하니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불결하고 저주를 받는 모든 인간과 동물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죽어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그분이 밖으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쫓겨나고 죽임을 당해야 될 우리가 죽임을 안 당하고 안으로 대신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언약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새 언약의 만족, 새 언약의 안전, 새 언약의 행복, 새 언약의 축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만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만족이 영원합니까?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제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배지를 막 달고 다녔어요. 만족스러웠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간 다음에 사표를 만지자고 그랬어요. 여긴 다닐 때가 아니야. 세상의 만족의 조건은 많은 경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족 거기에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안전과 그 축복과 그 자격 속에서 주어지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쫓겨나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언약이었어요. 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 언약의 수혜자가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그 속에서 만족을 누려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만족 없어요. 만족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밥상을 놓고 상을 차려서 그 위에 밥그릇을 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편안하게 밥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막 흔들려. 보니까 상다리가 좀 너덜너덜하고 상다리가 짝이 안 맞고 상다리가 쪼여지지 않아서 흔들려. 상다리가 좀 좋았으면. 근데 사실은 상다리가 흔들리는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배가 막 풍랑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니까 상다리도 흔들고 그릇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상다리를 아무리 바로잡으려 한들 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 배가 닻을 내리고 안 흔들린다면 상다리로 인한 흔들림은 줄어들 것이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살 텐데,
여러분은 영혼의 닻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닻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새 언약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갈망하는 갈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 새 성경의 진리를 통한 이 은혜를 파헤치고 깊이 들어가고 영혼의 닻이 거기 들어가고 영혼의 닻이 거기 들어가고 영혼의 닻이 거기 들어가고 새 언약이 뭐지? 새 언약이 뭐지? 어느 사람이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어디에 시간 투자하고 어디에 영혼 투자하는 사람이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삽시다. 세상은 네 영혼의 닻을 직장에 놓아라, 네 영혼의 닻을 건강에 두어라, 돈에 두어라, 아파트에 두어라, 비트코인에 두어라, 별 소리를 다 하죠. 영혼의 닻이 진리에 꽂혀야 돼요. 영혼의 닻이 진리에 꽂힌 사람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지진이 났죠. 저는 못 느꼈는데 우리 집에 자는 손님 한 분과 제 딸이 느꼈습니다.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안 흔들리려고 하고 바로 잡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세상은 계속 거짓말해.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내일은 될 거야. 다음 달에 될 거야. 내년에 될 거야. 천만의 말씀. 하지만 영혼의 닻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 진리 가운데로 박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수건이란 단어 나오죠. 이거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비쳤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광채가 비쳤어요. 모세의 얼굴이 지금 뭐 윤기가 나고 무슨 모세가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 나이 80이에요. 80이 넘었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비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 얼굴이 너무 눈부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벗겨져야 될 수건이야. 그 수건은 일시적인 수건이었고 벗겨져야 될 수건이에요.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 말하는 건 누구예요? 아직까지 옛 언약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유대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을 말합니까?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율법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의 믿음의 수건이 벗겨진다. 율법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 이단도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십자가 이야기하고 다 십자가 얘기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앞에 여호와의 증인이 1년 거의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꿈쩍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째려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열심과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옛 언약의 모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야? 새 언약은 뭐예요? 콩도 안 심은 데 콩 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심은 데 콩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죄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반역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열매를 주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인간의 지혜를 납득할 수 없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깨우치면 깨우치면 뭡니까?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 놀라운 거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거야. 새 언약을 깨우친 사람은 이렇게 죽어요. 메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모두를 감사하노라.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유언치고는 참 골 때리죠. 여기서 말하는 능동적인 순종은 뭐예요? 바로 율법을 능동적으로 지키신 주님의 순종에 감사하노라. 왜? 그 순종을 통해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수동적인 순종을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가기가 힘들었어요.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수동적인 십자가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순종 때문에 나에게 천국의 길이 열린 그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학자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준비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줄 모릅니다. 제가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리를 그냥 입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 깊숙이 콱 쳐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많이 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계속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은 진리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은 믿음이 온전해지고 삶이 온전해지고 평강이 늘어나고 알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늘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